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을 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을 지어다 예수. 3절 한번 더 합시다.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을 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을 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여기 다 끌 거 좀 하나만 주세요.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5장을 부르겠습니다. 285장 찬송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여러분, 오늘 나눠드린 주보의 첫 면에 보면 이제 지방회가 중반기로 들어섰다고 하는 그런 간단한 목회 단신을 제가 써놨어요. 우리 지방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성유 기도 제목에서처럼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이 기도 제목들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소리내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어요.
지금 온라인상으로 예배하는 자가 몇 명이나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있는 처소에서 여러 주변의 환경들을 정리하고 단정하게 하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에 경청하는 일에 집중해 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 시간에는 저희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 합심 기도하는 가운데 특별히 우리 기독교 대한선교회 지방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지방회는 이 상회기관으로서 교회의 여러 가지 행정과 재정과 교세를 점검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복음을 증거하여서 교회를 확장하고 관리하며 잘 지켜나가기 위한 그런 성회인 줄 압니다. 하나님, 이 성회에 파송된 대의원들이 이제 이 회무기간을 통해서 대화하는 모든 내용들은 1년 동안 각 교회의 치료와 또 관리를 위하여 귀한 회무가 되는 까닭에 정말 귀한 회의인 줄 압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이는 대의원들을 권면하여 주시고 마음에 정성을 다하여 참여하며 또 책임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여 참여하는 가운데 그저 모였다 흩어지는 사람의 모임과 그 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회가 되어서 교육자들이 힘을 내고 또 대의원으로 파송된 장로들이 힘을 합하여서 모든 대의원 목회자들과 장로들의 수고로 말미암아 각 지방의 사나이의 지교회들이 부흥하고 흥황하는 역사가 넘쳐나는 데 일조하는 복된 회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나라 대통령을 비롯하여서 모든 국무위원들과 정차관들, 또 수많은 공무원들과 일선 장병들, 경찰, 또 특수공무원들 이르기까지 이 나라의 안위와 안보를 책임지고 나아가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저들을 굳게 붙잡아 주시고 잘못된 이념과 사상으로 빠져 잘못된 정치로 나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온 국민들이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정성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이 대한민국이라 이름하는 나라가 하나님이 세우신 국가요 또 이끌어가시는 국가로서 전 세계 국제사회에 귀감이 될 만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만한 그런 나라로 날마다 성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돌아오는 4월 10일에 2024년도 총선거가 있습니다. 국회를 구성하고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이 일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닌 줄 압니다. 52일로 가까운 이 국회의원 선거를 주님 기억해 주시고 정말 꼭 당선이 되어서 나라를 위해서 수고해야 될 귀한 인물이 잘 선출되게 하시고 부정이나 부패, 거짓과 위선이 없을 수 있도록 잘못된 자들은 주님 다 속간해 주시고 바른 지도자들, 인사들이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오늘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따라 주님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의 내용들을 기억해 주시사 아무쪼록 각 성도들이 강건한 가운데 일상에서 늘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이여 귀한 하나님의 역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 안에서 은혜 주시고 피차간에 큰 은혜가 되는 시간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에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로 마지막 25절까지를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어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니 다 같이요.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 돌리실 유일하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없다고 하면 그 믿음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금은 보화가 많고 또 권력과 권세가 높아서 많은 사람에게 존중받고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도 다 어떻게 해요? 잠시 잠깐이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저는 인간에게 주어진 잠깐의 영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합시다. 인간에게 주어진 잠깐의 영광. 낮 시간에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도 영광을 주셨다 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린 줄 압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고 성도의 영광이 있는가 하면 세상의 영광도 있다. 제가 낮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가지신 영광이나 우리 주님이 가지신 영광, 또 성도에게 주신 영광만이 아니라 제반 모든 사람들도 영광받을 만한 일을 하게 될 때에는 칭송받고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에서 존경받는, 영광받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우리 일반에게 주어진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낮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잠시예요. 한때예요. 이 세상에 있을 때뿐이란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 우리 주님이 가지신 영광은 어떤 영광이란 말이에요? 영원하게 세세토록. 이 세세토록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해와 해를 더해가는 세자라는 거는 해 세자거든요. 이거는 세월이란 말이에요. 세월이 가고 또 가도 변함이 없이 영원 무궁한 영광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영광은 그렇게 변함없고 영원한 영광일 뿐만이 아니라 모든 영광 받으실 만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을 한번 부른다 그랬지요. 제가 그 카톡으로 오늘 낮 시간에 보냈는데 다 받아봤어요? 네. 우리 한번 여러분의 카톡을 켜가지고 이미지를 한번 열어보시기 바래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그 찬송을 부릅시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어이구, 반주가 준비됐나 보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이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인도하시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아멘.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요 또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죄사해 주셨다고 하는 은혜와 또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영광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일생에 늘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일생을 사는 동안에 하루하루 일상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존재, 하나님을 만족하게 해드리는 존재,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웃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친자녀요 백성으로서 복된 자의 반열에 들어서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은 복된 자들이에요. 아멘. 네, 여러분은 예수의 이름을 믿고 주의 이름을 알게 되었으니 여러분이 믿고 안 믿고는 둘째치고라도 주의 이름을 알게 된 그 자체도 이미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복된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 땅 지구촌의 80억 인구 가운데 예수의 이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의 이름을 듣고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그 주님을 영접하고 그 주님을 믿을 수 있으니 이 얼마나 복된 거예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제가 낮 시간에 워렌 버핏 회장님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 저는 그분을 만날 만한 자격도 없고 또 그분을 뵐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떤 역량도 안 돼요. 그죠? 근데 괜시리 그분이 점심 한 끼에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몇십, 30몇억의 돈을 내야만 식사를 할 수 있다고 그랬다고 하니까 아이고 나도 대한민국 백성으로서 워렌 버핏 회장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분이라도 나랑 식사하려면은 100억 원은 가지고 와야지 내가 식사하겠다고 괜히 큰 소리 한번 치는 거예요. 내가 그릇도 안 되지만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에 대해서 흉보고 또 허튼 소리 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나하고 식사할 자격도 없고 할 필요도 없고 난 하지도 않을 거고 할 이유도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나를 흉보는데 그런 사람하고 내가 식사할 일이 뭐가 있어요? 사람이 식탁을 마주하고 함께 대화하면서 음식을 나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신뢰와 그 사람에 대한 존중과 배려와 그 사람과의 마음을 나누고자 하는 정서적인 교감이 형성될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물론 오가다가 모르는 사람하고 그냥 털퍽 주저앉아서 같이 식사할 수도 있죠. 우리는 그런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수많은 여행을 할 때 여행지에 다니다 보면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 음식도 나눠 먹고 우리 사실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지나가는 식사가 아니라 예의를 갖추고 시간을 정하고 또 어떤 공통된 화제, 이슈, 이야기거리를 가지고 대화하면서 정을 나누고 또 교감을 하면 그런 식사는 이 가벼운 게 아니에요. 우리말에는 식사하면서 곳간에서 인심 난다는 건 경제적인 논리를 할 때 얘기고 이 식사하면서 이 정이 들고 한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이 신학계에서는 식탁 공동체라 해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면서 이 밥상머리에서 서로가 말씀도 나누고 교제하고 교통하고 그렇게 했대. 얼마나 식사를 중요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제가 좀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무튼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그분은 전 현대 시대에서 드물게 귀한 경제인이잖아요. 또 한 분 누구죠? 그분을 형님처럼 따르는 분, 빌 게이츠라는 분이
이제 개인 블로그를 운영하고 개인 커뮤니티를 운영해요. 또 페이스북에서는 그룹도 운영해요. 그룹에 이렇게 들어오시오 초청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직 그 그룹에 가입은 안 했는데 계속 그 콜 사인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이런 그 활동 상황을 보면 생각하는 거나 글 하나 쓰는 거나 그 모든 것들이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보통 커뮤니티 하면 막 떠들고 놀고 까불고 하는 거 그냥 올리고 또 무슨 음식 같은 거나 찍어가지고 뭐 하고 물론 뭐 가볍게 하느라고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우리 인생은요 그렇게 가볍게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헛된 게 아니잖아요. 너무 커뮤니티에 잡다한 것이 많다 보니까 어떨 때는 진짜 스트레스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은 말 한마디를 하든지 생각이나 그 어떤 사상, 체계, 의식이 다 다르더라고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쨌건지 간에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좋은 결실들이 있기를 바라거니와 제가 이제 그 누구를 만나면 영광입니다 이런 얘기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귀한 경제인 세계적인 갑부들과 우리가 만나면 얼마나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도 다 우리가 이 한 세상일 뿐이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잠깐의 영광에 우리가 너무 매이지 말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실 분이 있을 거예요. 아유, 저 목사님은 참 저렇게 답답할까?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데 저런 얘기나 하고 있을까? 저렇게 얘기하는 건 우리를 너무 미래를 부정적으로 보고 너무나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는 그런 얘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왕이면 진취적인, 도전적인, 그리고 뭔가 우리로 하여금 활기가 넘치는 이런 얘기를 하면 좋겠는데 해봐야 다 지나가는 거고 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 젊은 분들은 듣기에 따라서 아이고 피곤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원론적으로 또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이 잘 들어서 깨닫고 마음으로 생각하기를 이런 세상이므로 내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바른 생활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 아니라 세상에 썩을 것, 세상에 유한 것에 연연하지 말고 진취 있게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그때 얘기한 것처럼 아유 스트레스 받아. 아유 부정적이야. 아유 너무 세상을 비관적으로 말해.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사람의 말로써 함으로써 이 말을 듣는 여러분이 피곤할 수도 있으나 하나님께서 종을 통해서 세상이 그렇다. 인간이란 게 그렇다 하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여러분이 나아가야 할 인생의 방향과 하나님을 향한 대신 관계를 바로 정립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적절하게 적당하게 살라는 적당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적절하게 너무 과도하지도 않고 너무 모자라지도 않고 필요 적절하게 적시에 적기에 꼭 필요한 것을 우리가 사용하면 그게 가장 효과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모든 인간관계가 분수에 지나치지도 말고 또 분수에 모자라지도 말고 적절하게 여러분이 살아가는 지혜를 얻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것이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제목으로 말씀드렸던 인간에게 주어진 잠깐의 영광이라는 오늘 제목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 가지로 쪼개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세 가지만 제가 한번 핵심적인 내용을 얘기하고 좀 정리를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 18절과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18절, 19절 보면 거기 여러 말씀이 있는데 이걸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뭐예요? 인간의 구속은 흠도 점도 없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뭐로 된 거예요? 피로.
피로 된 것이다. 잘 보세요. 우리 인간이 구속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수갑을 차고 구속당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 하는 것은 죄로부터 우리를 붙잡아서 안보해 주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죄 가운데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죄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게 된 것은 무엇으로 되었다고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여기 보면 흠도 없고 점도 없다 그랬죠.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흠도 없고 점도 없다는 거는 오점도 없고 오류도 없고 그 어떤 잘못도 없으신 순전하시고 무구하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피를 흘려주셨다. 대신 희생당해 주셨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죄 대신해서 예수님이 희생당하신 그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얻었단 말이에요? 구속함을 받았다. 죄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았다. 이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목사님 나는 죄 짓고 없는데요. 여러분은 도둑질도 안 했어요. 살인도 안 했어요. 간음도 안 했어요. 뭐 누구 사기치지도 않았어요. 횡령하지도 않았어요. 죄 졌어요? 안 졌어요? 죄 안 졌어요. 그런 저한테 뭘 자꾸만 죄인을 위해서. 우리가 짓는 이러한 죄들은 살아가면서 일상생활 속에서의 윤리와 도덕과 법리와 또 여러 가지 생활의 규율, 그 안에서의 탈선, 그걸 죄라고도 하거니와 이걸 일반죄라 그래요. 근데 우리 모든 인간에게 나면서부터 죄가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걸 뭐냐면 원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원죄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원죄는 무엇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은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담인데 우리의 조상이 지은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날 때부터 가진 죄, 원죄, 그 원죄가 있는데 그 모든 죄를 누가 씻어주셨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끗이 씻어주셨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이고 그러면 원죄를 씻음 받았고 했으니 뭐 내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는 들키지만 않으면 그거 괜찮겠네요. 그걸 뭐라 그래요? 억지라 그래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해서 뭘 받아야 돼요? 벌을 받는 것이 순리인 거예요. 이게 그 죄를 짓고도 벌을 받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법리적인 질책은 안 받을지 모르지만 항상 마음이 어떻게 해요? 죄책감 속에 그 속이 다 우울하고 부정적이고 또 어두운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늘 죄악 중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값을 받고 형량을 치르고 나면 어떻게 돼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죄를 짓고 감옥살이를 하고 나온 사람들에게는 뭐가 쳐져요? 빨간 줄이 쳐진다. 그걸 뭐라 그러죠? 그 범죄인에게 붙는 거. 그것 때문에 범죄인으로 낙오가 되면 사회생활을 하긴데 지장이 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옥중에서 죄를 짓고 나온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은 그 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 죄값을 치른 것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정해주고 오히려 격려와 위로와 더 큰 인생에 응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 근데 그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참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론은 죄 짓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죄 짓고 살기가 어렵다는 거죠. 아무튼지간에 여러분 우리는 원죄든 이 세상에서 가지고 살아가면서 짓는 일반적인 죄, 자범죄든 모든 죄가 있고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기 때문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피를 흘려주셔서 십자가에 모든 피를 쏟고 물을 쏟으신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해 주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20절을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거기도 여러 말씀이 있는데 정리를 해보면 그런 거예요. 진리를 순종함과
거짓 없는 형제 사랑으로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순종한다는 건 뭐예요? 진리가 뭡니까? 얘기해봐요. 진리가 뭐예요? 진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참된 거, 거짓이 없는 거, 진실한 거, 바른 거, 그죠? 옳은 거. 그걸 진리라고 해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그와 같이 진리인 자가 있는가? 고대 얘기했지만 인생은 진리를 말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게 많기 때문에 누구누구 할 것 없어요. 한 나라를 다스린다고 하는 왕조차도 완전할까요? 완전하지 못할까요? 완전하지 못해요. 오늘 열왕기 상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주신 왕들이 세상을 다스릴 것이라 했는데 그 왕들조차도 사실은 진리라고 하는 면 앞에 섰을 때는 완전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다윗 왕은 차치하고라도 이스라엘에서 모든 열왕 가운데 그와 같은 자가 없고 전무후무한 왕이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누군지 아세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같은 사람은 그 지혜가 뛰어나고 정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만한 위대한 성군이었다고 하지만 그런 솔로몬에게도 뭐가 있어요? 처첩이 한둘이 아니에요. 보면은 뭐 몇백 명이랬나요? 몇천 명이랬나요? 그 어떻게 그렇게 거느리고 살았는지 모를 정도로 그런 흠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다윗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아무리 성군이라고 하는 왕들에게도 흠이 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없어요. 인간에게는. 그래요 안 그래요? 오직 진리이신 분이 있다면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에게 순종하는 사람은 거짓 없는 사랑과 그죠? 그 순수한 그런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데 피차 어떻게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뜨겁게 사랑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살과 살을 마주쳤을 때 뜨거. 뽀뽀할 때 그 입김에서 나온 뜨거운 입김 때문에 뜨거워 죽겠어. 뭐 그런 뜨거운 사랑, 육적인 사랑, 유욕적인 사랑을 하라는 건가요? 그게 아니지. 그만큼 진심으로 정성을 다해서 성실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는 사랑, 그런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네, 거짓 없는 사랑을 하라.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려와서 24절과 25절을 보니까 그렇게 우리가 구속함을 받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며 이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모든 육체는 뭐라고 그랬어요? 들의 풀과 같고 꽃과 같이 마르고 시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인생의 유한함을 너희들은 알아야 된다.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24절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2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러나 오직 주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영원하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은 유한하고 들의 풀이 아무리 그 물기가 촉촉하고 생기가 푸릇푸릇해서 그 여러분 이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났을 때 대지에 풀이 쫙 났을 때 한번 보세요. 여러분 대지의 풀빛을 보면은 그 푸르름에 우리의 눈이 어떻게 해요? 쉼을 얻고 뭔가 좀 마음이 편안해짐을 느끼지 않아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풀로서 자리를 쫙 카페트까지 같이 까는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잔디잖아요. 잔디를 그렇게 마당에마다 공원에마다 이렇게 깔아두는 이유가 뭐예요? 그 푸른 빛에서 보이는 생기와 싱그러움과 생명력, 그 쉼의 안식을 주는 그런 느낌들, 이것 때문에 그런 걸 하잖아요. 근데 그런 풀들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다 시들고 마르고. 또 풀과 같이 그 푸른 잎사귀가 먼저 핀 다음에 그 잎사귀에서 점점점 팍 펴서 이쁘게 환하게 피는 꽃이 있는데 꽃조차도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 기쁨을 주고 흡족한 평안을 주지만 그 꽃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시들어요. 그래서 백일홍이라고 그랬죠? 화무?
백일홍이라고 그랬나요? 맞아요? 화무백일홍. 화무백일홍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그 어떤 꽃도 100일 가는 꽃이 없다는 거예요. 100일을 붉게 가는 꽃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꽃이 오래 핀다 해도 100일 이상 그게 꽃이 자태를 뽐내면서 붉게 피는 꽃이 없다. 그런 얘기가 화무백일홍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물론 더 가는 꽃도 있어요. 꽃 중에 꽃이라 해서 우리 무궁화 같은 경우는 아마 100일도 더 피지 싶은데, 그렇다 할지라도 비바람 모진 서리가 내리고 눈이 내리고 그렇게 되면 꽃은 다 어떻게 해요? 시들게 돼 있잖아요. 다 지게 돼 있잖아요. 우리 여기 장미 한번 보세요. 장미꽃. 봄에도 피더니 어느새 여름에 싹 지다가 다시 가을이 되면 또 피고 1년에 2번을 피더만. 네? 4번을 펴요? 아이고, 저는 뭐 2번으로 봤는데 4번이나 피고 진다네요. 장미가 거의 제가 볼 땐 6개월 이상 그렇게 피는 것 같아요. 그죠? 결국은 1년 중에 봄으로부터 가을까지, 심지어는 겨울에도 좀 피더라고요. 있더라고요. 그죠? 근데 그 붉은 빛이 그대로 있던데, 장미가. 근데도 한겨울이 되면 어떻게 해요? 다 시들어서 젓갈색으로, 밤색으로 하다가 결국은 시들어다 마르고 떨어지더라고요. 그 다시 새로운 꽃이 피고. 꽃이 그렇게 한계가 있다 이거예요. 인생이 그렇다 이거예요. 인생이 젊은 날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 장년 시절 피어나는 꽃 같아도 저같이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면 어떻게 돼요? 점점 시들어진다 이거예요. 저도 이제 제가 얼굴이 많이 시들었구나 하는 걸 제가 보고 있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이쁘다, 남자한테 이쁘다 소리를 이렇게 하는지 몰라요. 이쁘다 하는 소리를 들을 때는 그게 좋은 줄, 어려서는 좋은 줄 알았는데, 이게 소년 정도가 되니까 남자한테 이쁘다 그러니까 괜히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청소년이 되는데도 이쁘다 그러니까 듣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표현은 안 하고 그냥 듣기만 했는데, 그러면 뭐 하냐고요. 이제 중년이 되고 하니까 저도 피부도 거칠어지고 주름도 생기고, 이제 저도 이제 이렇게 시들어가는 걸 느끼게 돼요. 이 인생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25절에 보면 어떻게 다 그랬어요?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할렐루야. 잘 들어봐야 됩니다. 여기서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주의 말씀이라는 건 뭐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뭘 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사람의 언어, 사람의 말을 통해서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전하는 이 말은 사람의 말의 내용만이 아니라 이 사람의 말에 실은 하나님의 뭘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저의 말을 들을 때는 사람의 말로 들으면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보다도 말 잘하고 재미있게 하고 아주 유쾌하고 말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저는 그저 교훈적으로, 설교적으로 설교하는 거잖아요. 들으면 여러분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어, 피곤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오늘 저와 함께 예배라고 하는 형식 속에서 설교자를 통해서 설교를 들을 때에 이 설교자가 하는 이 메시지, 말은 누가 누구를 통해서 주는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의 종인 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유한한 존재다. 너희들은 언젠가 마지막 종말이 있다. 그러므로 너희들의 그 유한한 인생살이에 연연하거나 거기에 매여서 그것만을 바라보고 언젠가 시들고 메마를 풀과 같은 꽃과 같은 그런 인생살이에만 매이지 말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걸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은 오늘 하루를 살아도, 잠시 잠깐을 살지라도 이 세상에 정두고 이 세상의 것들에 매여서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삶이 아니라, 물론 그것을 도외시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민노라 하면서도 다 가난하게 살고 정말 없이 사는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난한 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죠? 가난하기 싫어하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 건 왜 그래요?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좋은 것을 생각하고 좋은 것을 바라보고 깨끗하게 살고 청결하게, 기왕이면 부하게 살아 이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도 하고 살라 이거예요. 그러나 그것만 생각하고 살아가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돼요? 썩을 육체를 위해서 나면서 죽을 때까지 썩을 육체만 위해서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비록 우리의 육체는 그렇게 유한하고 한계가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가야 할 본향, 나의 몸을 내 영원한 고향이다라고 하는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라. 할렐루야. 그게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말을 하잖아요. 말을 하는 건 누구예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말하잖아요. 그 말을 한다는 건 누가 말하는 거냐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했을 때 주의 말씀은 누가 하는 거예요? 네? 주의 말씀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말은 뭐가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얘기예요. 정리하자면 인간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사람, 우리는 어떤 사람이란 얘기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육신은 언젠가 시들어서 메말라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죽음으로 빳빳한 시체로 남아 마지막 종말을 고할지 모르지만 그것으로 우리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육신은 죽어도 우리의 몸은 살아서 영혼은 살아서 비로소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영이신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인간에게 주어진 잠깐의 영광에만 매이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기에 합당하고 복된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밤에도 꿈속에서라도 주님을 만나는 복된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 시간에도 저희들이 썩어질 육체, 유한한 이 땅에서의 영광만, 인간의 영광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생각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자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우리들이 성령의 은혜로서 늘 이 땅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역사가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좀 아까 불렀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 한 번만 더 부르시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어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주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인도하시네. 위로의 성령
님이시요.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